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복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할 때도 있죠.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통쾌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미움을 받고 있고 또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위협에 불안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심정과 또 그 형들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게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의 형들의 그 반응과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자신들을 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고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옛말에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잘 수 있어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보복을 당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에 시달리고 불안하게 됩니다. 죄악을 행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 발각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을 보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죄가 탄로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하려고 징벌을 피하려고 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요셉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이죠.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만났고 요셉의 은혜로 이제 그들은 재앙과 같은 가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요셉에게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에게 정말 철저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빌어야 마땅했는데 아직 그러한 용서의 절차를 밟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자신들이 했던 죄악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속고대죄해도 부족할 판국에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 편지는 제가 볼 땐 잘못된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했던 그 죄악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편지를 써야 하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요셉에게 정말 간곡하게 회개하면서 여러 번 용서를 구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고 뜻이니까 너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강요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이 윗사람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니까 나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 얼마나 불쾌합니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직책을 보니까 당신이 아버지의 유언인데 당신 따라하지 않겠냐 아들이, 이런 강요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또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포장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보복하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보복하는 것이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포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이복 동생을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없다. 너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기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죄인이다 라고 해야지 올바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들의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버지의 뜻이니까 용서해야 된다라는 강요가 담겨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니까 용서해달라는 그런 잘못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들은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야곱의 보호 아래 순죽에 지냈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요셉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살았던 것입니다. 형들의 간청은 정직하지도 않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 형들의 편지를 받은 요셉은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과거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살해 시도와 노예로 팔려갔던 그 끔찍한 만행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끔찍한 욕설을 하거나 만행을 저지르거나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면 그게 쉽게 잊혀집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잘 안 잊혀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제가 구타도 당하고 학대도 당하고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때리고 구타하고 욕했던 그 선임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이름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직 25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또 노예로 팔아갔던 형들을 그 만행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져도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셉도 그들의 그 만행과 그 죄악들이 잊어질 수가 계속 기억나는 것이죠. 계속 기억나고 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난을 이겨냈고 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과 그 이복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정작 요셉은 오래전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미 용서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선포 안에는 이미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과 미움과 그런 악감정이 사라져 있음을 그는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복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비록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하노라 하는 일의 말씀이 담겨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야곱의 족속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보복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에게서 자유를 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작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이 야곱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가시방석에서 살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과거에 내가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용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용서를 형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보복당할까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하고 지냈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통곡하듯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을 한 방울 흘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앞서서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선포했지만 한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여전히 미운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때 보면 정말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지나고 돌아서면 은근히 또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 상처가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맴돌 때 여전히 내가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맞지. 목사님 내가 용서해야지. 수없이 용서하고 또 선포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는 또 분노가 치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그에 대한 용서가 완전히 이루지 않았구나. 내 안에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물지 않은 그 상처와 아픔이, 분노와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용서의 단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그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용서를 선포했고 또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또 복수심과 감정의 묵은 찌꺼기들을 완전히 청산해야 될 때가 왔음을 깨달은 것이죠. 어쩌면 형들도 요셉이 용서한다고 선포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분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선포했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요셉의 형들도 요셉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과 복수심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완성은 나 혼자만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대방도 이제 내가 보복과 복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마음이, 평화의 관계가 진정 완성된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용서했어, 하나님 은혜로 난 그 사람 용서했고 잊어버렸어 라고 선포할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은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고 있다면 이건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완전한 단계, 상대방과 온전한 평화의 관계, 두려움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런 관계야말로 용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는, 내 인간의 본성으로는 끊임없이 그 상처가 반복되고 떠오르고 또 분노가 치밀어오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여러분들이 복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수심을 극복하고 이기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감정은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빠질 수도 있고 오늘 나빴다가 오늘 내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사과를 선포했지만 내일은 또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약한 감성과 감정과 본성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강하다는 거예요. 형님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을 주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이라이트,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용서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 그리고 그 용서를 완성해내는 사람, 이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성경에서 이제 용서와 그의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성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 모습은 저 여러분들이 본받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형들을 보복하거나 안가품하지 않고 용서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인간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이 폭력과 살인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복수하고 또다시 복수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악순환과 전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시고 이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요셉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셨고, 이 복수심과 이 불타오르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통스러운 삶을, 불행한 삶을 역전시켜 주셨고 그에게 영광의 자리,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히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죄악과 인간의 악한 본성을 뛰어넘어 사랑의 힘으로 인간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내가 왜 형들을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형이라고 가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요셉 입장이었으면 아마 수없이 그런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다 읽어도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용서를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은 복을 받아서, 비록 고생을 했지만 복을 받아서 이집트 제국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아주 떵떵거리는 아주 출세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종종 우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십시오, 요셉과 같이 출세하고 성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과연 그 기도가 건강하고 올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시키려고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힘을 주려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권세를 잡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분,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없애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그 결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성공시켰다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난 그 요셉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셉이 성공했느냐, 그가 총리가 됐느냐,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가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이 절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요셉, 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고 그 복수심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이겨내고 성숙한 인간이 된 요셉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성공한 요셉, 출세한 요셉, 권력을 잡은 요셉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위로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며 그 용서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형님들을 모시고 자식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돌보며 여러분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섬기겠다,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군가 미워했던, 분노하고 증오했던, 복수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단한 진보이고 성숙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복수를 당할까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헤아리고 그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원수의 자식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실천의 모습이 보여야 진정한 용서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또 교인들과의 관계, 나가서 사회적인 모든 대인관계가
이런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가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단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 갖기로 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복수심과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위대한 영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이것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온전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시고 용서하셨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포함하셨으며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런 용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과 불행을 선하게 바꾸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며 지난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속에 영원하기를,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주신